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다가왔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본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본문 18절, 19절, 20절. 우리가 땅에서 무엇인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무엇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 말씀 아마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시는 말씀일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설교 홍수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튜브에 설교를 들으시라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까지만 검색을 해보셔도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신 영상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 우리 금요성령 부흥의 시간에 제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소리내어 부르짖으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같이 나눴었죠. 그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꿈꿀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모든 북이스라엘은 이미 무너지고 유대가 망가져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크고 비밀한 일은 결국 다른 일이 아니라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나눴어요. 그러면 그동안의 그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씀이 마치 기도에 뭔가 돌파하는 하나님이 주신 핵심 말씀 본문으로 삼고 있던 이들에게 이게 그런 말씀이 아니었구나. 그러면은 더 이상 내가 기도할 때 부르짖을 필요가 없고 혹은 부르짖는 기도할 때마다 나는 그동안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이런 의미라면 앞으로 이 말씀 붙잡고 기도를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여전히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지금도 보여주겠다라고 약속했다면 그 기도인 즉슨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들에 있는 그 현장에 크고 비밀한 일,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일을 우리는 꿈꿀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할 때 더 이상 기도의 자리에서 붙잡고 기도할 말씀이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도 마찬가지로 이 본문에 대해서 사실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많은 영상들 중에도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해서 성도들에게 땅에서 우리가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여기서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수 있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기서 기도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고 우리가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면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거라고 우리가 이 본문을 잘못 받아들이고 잘못 전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정말 귀를 활짝 열고 들으셔야 될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도대체 이 말씀의 의도가 무엇이었느냐는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할진데 오늘 이 말씀은 오이코스 처치 기도하는 속으로 한 해를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그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분들에게 혹은 각 목장의 목원으로 이름은 올라와 있지만 장기결석자들이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목자와 목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에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으시고 여러분들의 귀를 열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의 본문을 잘못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는 문맥과 맥락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8장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본문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그 맥락이라 함은 18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로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2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로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도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과 어우러져야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18절, 19절, 20절을 그동안에 우리의 머릿속으로 알고 있던 것처럼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라고 하는 관점으로 해석을 해버리면요,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인 35절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 갑자기 예수님이 뜬금없이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던지는 꼴밖에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보시면 18절과 20절이 한 단락이 아니라 15절에서부터 20절이 한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18절부터 20절까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대로 만약에 제가 오늘 설교를 한다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예배 현장을 보면서 야, 나는 내가 원한 건 그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줄 때는 그런 의미로 준 게 아니야. 야, 좀 잘못 가르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여러분들이 문맥 속에서, 맥락 속에서 함께 발견하고, 그리고 이 말씀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함께 발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문맥을 아주 간략하게 18장 1절부터 눈으로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서 한번 이동을 좀 해볼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천국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위에 있습니까? 누가 탁월한 리더가 되는 겁니까? 누가 권세를 잡을 수 있습니까? 누가 명예를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 거죠. 예수님은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는 것을 그토록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등장하는 산상수훈이라 불리는 그 말씀도 세상은 이렇겠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은 이래야 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 산상수훈의 내용이 그때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사고와 자신들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은, 다시 말씀드리면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궁금해하고는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을 동일한 원리와 동일한 잣대 안에서 보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누군가가 클 거야, 누군가가 높은 지위에 앉을 거라고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한 어린아이를 잠깐 오라고 한 다음에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는 그 제자들 가운데 아이를 세웁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돌이켜라는 거는 지금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에서 방향을 바꾸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들이 갖고 있는 세상에서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마음을 바꿔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천국에서 큽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 두 가지 착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도 세상의 방법과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같은 원리로 크고 작음이 결정될 거다라고 하는 첫 번째 착각. 두 번째는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착각.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을 경험하기 전까지 천국 백성이 아니었어요.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전부 다 도망갔던 자들이었어요. 그랬던 그들이 지금 천국 백성에서 누가 더 큰 자리에 있을 수 있냐라는 말도 안 되는 논쟁거리를 지금 예수님이 던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너희들이 그 생각을 바꿔서 빨리 그 사회적 생각, 세상적 생각, 그 생각에서 너희들이 나와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너희들이 되지 않는다면 천국에서 뭐 자리를 차지하고 그걸 떠나서 너희들 천국에도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왜 충격적이냐? 당시 유대사회에서 어린아이들은요 하찮은 존재였어요. 어린아이들은 그 아이가 어떤 아이냐와 상관없이 절대 높임을 받을 수 없는 대상이 아이들이었어요. 지금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누가 높임을 받을 수 있습니까?를 질문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이를 데려다 놓고 이 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하찮은 아이,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아이, 누군가의 도움 없으면 안 되는 아이, 너희들 중에 어느 누구도 이 아이를 높이지 않을 것처럼 세상적 기준을 봤을 때에는 그렇게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아이의 모습, 그런데 이 아이의 모습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아이, 보잘것없는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너희들의 공동체에 받아들이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마태복음 18장은 제자 공동체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교회 공동체는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마태복음 18장 전체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 세상적으로 봤을 때에는 저 사람 교회 왜 안 나와도 될 것 같은데 왜 나오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 어떤 모양이든 높임받을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사람, 경제적 능력도 없고 사회적 능력도 없고 권위 명예도 하나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은 모르겠지만 교회 공동체는 그 사람을 영접해야 된다, 환영해야 된다. 그러지 않고는 나를 영접할 수 없다. 엄청난 이야기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는 만약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넘어뜨리면, 마음 상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여기 지금 이야기하는 작은 자는 앞에서 계속 이야기하던 어린아이를 이제 6절에서부터는 작은 자라는 단어로 바꿔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전히 세상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는 보잘것없는 사람을 만약에 보잘것없으니까 실족하게 해도 돼, 이게 아니라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차라리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훨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는 유익하다라고 하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죠.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세상에 화가 있다. 이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은 너희들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저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실족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실족하는 거 상처받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족하게 하는 일이,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니 해도 된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 심판은 지게 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12절에 71마리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이 찾은 한 마리 양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 10드라크마 중에 잃어버린 1드라크마, 두 아들 중에 집 나갔던 둘째가 탕자가 돌아오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등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에서의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비유는 선교적 관점이에요. 다시 말하면 99명의 성도가 있어요. 근데 밖에 한 명의 믿지 않는 이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복음 15장은 그 밖에 있는 사람을 전도해야 될 선교의 대상적 관점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마태복음 18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길을 잃었으면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장기 결석자, 혹은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예전에 함께 예배 생활하다가 지금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이들, 이런 모든 사람들을 이 길을 잃어버려서 방황하고 있는, 헤매고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 길을 잃은 사람을 다시 찾을 때에 나머지 모두가,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은혜는 뭐냐면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오늘 본문이 있기 바로 전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밑줄 한번 쳐보시겠습니다. 잃는 것은, 이렇게 여기 밑줄 쳐주세요. 잃는 것은,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러면 이 말씀을 뒤집으면 하나님의 뜻은 뭐가 되는 거죠? 작은 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맥락 속에서 15절이 시작이 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여기 밑줄 쳐주세요, 얻은 것이요. 자 보세요. 14절에 잃는 것과 15절에 얻은 것이요라는 말이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14절까지 이야기한 내용에 뒤이어서 15절이 연결되는 거예요. 앞에서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큽니까? 아이 데려다가 보잘것없는 아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아이, 이 아이를 너희들이 환영할 수 있다면, 너희들이 환영한다면 그거는 나를 환영하고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 작은 자 하나, 이 아이가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 만약에 이 아이가 실족하게 되는다면 그 아이를 실족하게 되는 사람은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들어가는 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훨씬 더 유익하다.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시고 이어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도 길을 잃어서 헤매고 있는 자들 그냥 그대로 길 잃도록 빠이빠이 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들 잃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15절에 들어와서 그들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를 따로 떼어서 해석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교회의 권징과 치리를 이야기하는 본문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이 본문은 치리와 권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본문이 아니냐? 맞아요. 맞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오늘 이 본문은 치리가 목적이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은 교회 안에서 범죄한 자를 잘라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15절 마지막에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치리의 목적이 교회에서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길을 잃어서 잘못된 행동을 한 사람을 다시 얻는 것,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이 놓치지 않고 해야 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얻는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은 원어를 그냥 그대로 직역하면 이익을 남기다, 벌어들이다 이런 의미예요. 세상적으로는 어린아이 같아요. 세상적으로는 작은 자예요. 보잘것없어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보다 차라리 저 사람은 우리 교회의 멤버가 안 되는 게 훨씬 더 유익할 것처럼 우리는 여겨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자격이 없어 보이고 모자라 보이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이 과연 우리 교회에 뭐가 유익할까 우리의 생각으로 그렇게 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잃어버린 한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교회의 유익이다. 제자 공동체에 주시는 축복이다 라고 15절에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성가로 이야기하는 분이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그 중에 한 분이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세요. 여러분들 중에는 집에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 메시지 성경을 쓰신 목사님이 바로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미국의 메릴랜드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도시에서 정말 작은 교회 공동체를 오랜 시간 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분이 목회하신 교회는 평생 목회하셨는데 교회 성도가 300여 명이 넘지 않았던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진정한 목양을 위해서는 교회가 거대해지는 것보다 그 인원이 가장 좋다라는 이야기도 하셨었어요. 그러나 저는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목양적 차원으로 만약에 그 교회가 커지면 교구 단위로 그렇게 작은 숫자대로 목양을 할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교회의 사이즈가 커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이 축복이다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저는 그렇게 대답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의 부흥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의 부흥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내면이 살아나는 부흥도 원하시지만 교회가 끊임없이 성장하기를 주님 원하시고 이미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영성가가 얼마나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쓴 성경책이 메시지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에 대해서 별명을 붙여줬는데 뭐라고 붙여줬냐면 목자의 언어를 지킨 사람이라는 아주 재밌는 별명을 붙여줬어요. 그러면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는 뭔가 다 부드럽고 우리가 받아들일 때 아멘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하실 것 같잖아요. 근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교회 안의 소그룹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셨습니다. 뭐라고 정의했냐면 거룩한 엉망진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세상의 소그룹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교회의 소그룹을 이야기하면서 거룩한 엉망진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가 되세요? 동의가 안 되세요? 저는 동의가 되는데요.
제가 이번 목장 모임을 첫 번째 목장 모임을 하고 각 목장마다 목자분들이 사진을 찍어서 올리셨습니다. 사진을 보다 보니 작년까지 목장 모임에 참여하지 않으셨던 분들 중에도 목장 첫 번째 모임에 참석하신 분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너무 반가웠어요. 그리고 사진 한 장 한 장이 올라올 때마다 모든 목장의 그 목원들을 위해서 저는 마치 제가 우리 목자 톡방에도 올려드린 것처럼 상황실에서 각 목장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마치 상황실에서 보고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진 속에 등장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저도 사진이 올라오고 그 다음 목장 사진이 올라오기 전까지 함께 같이 기도하고, 특별히 그 중에 보이지 않던, 예전까지 목장 모임에 참석하지 않던 분들이 목장 모임에 참여한 반가운 얼굴들을 볼 때에는 하나님, 이분들 올 한 해 동안 끝까지 목장 모임 함께 동참하게 해달라는 기도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그분들의 마음을 제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어쩌면 그분들 중에는요, 지난 2년 동안 편성되어 있던 목장에 이런저런 이유로 뭔가 불편함이 있었고, 때로는 상처를 받은 일들도 있으셨을 수도 있고, 그래서 새로 목장이 편성됐다고 하니 이 목장은 어떤지 분위기를 한번 파악할 겸, 목자가 또 여러 차례 권면이 왔으니 한번 처음에 가서 한번 이 목장의 분위기를 좀 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참여하신 분도 저는 계실 수 있으리란 생각합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지난 목장이랑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 나누는 대화 속에 가시돋친 말도 하나도 없고, 너무 격려하고 권면하는 부드러운 언어들만 아마 지난주 속으로 경험하신 분들 모두가 느끼셨을 거예요. 사진의 얼굴만 봐도 알아요. 그 목장의 분위기가 어땠을지 여러분들이 올리신, 목자분들이 올리신 사진만 봐도 그날의 분위기를 제가 읽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야, 이번 목장 편성 기가 막히게 됐구나, 이번에는 내가 제대로 목장 생활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 그 착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분명 시간이 지나면은요, 또다시 그 안에서 갈등하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이유는 나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소그룹을 엉망진창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고 우리 안에 연약한 모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연약한 자들이 모이는 그 모임이 완전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엉망진창이라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단어 하나가 붙어 있어요. 거룩한 엉망진창이다. 거룩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별된 거예요. 그럼 거룩한 엉망진창이라는 이야기는 엉망진창이긴 한데 세상과 다른 뭔가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서로 안 맞고 부딪히고 결이 다르고 그러면 등 돌리고 끝냅니다. 더 이상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 모임에 안 나갑니다. 그냥 나를 위한 시간으로 그 시간을 메꾸지 굳이 불편한 거를 감내하면서까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소그룹은 세상과 다르게 불편해도 그 자리에 나가요. 그 왜 나가는 줄 아세요, 여러분? 왜 나가야 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 중에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가 구원받는 거라면 두 번째는 성화입니다. 다듬는 거예요. 어디서 다듬겠어요? 이렇게 공적인 예배 시간에는 다듬는 시간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아멘으로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듬는 것을 실제적으로 연습하는 공간은 소그룹이에요. 안 맞는 거를 맞춰가면서 나를 만지는 거예요. 다듬는 거예요.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교회의 소그룹을 가리켜서 거룩한 엉망진창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목장 모임에 참여하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단순히 시간을 내는 차원에서 쉬운 게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그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들의 컨디션에 따라 어떤 날에는 웃고 지나고 넘길 수 있는 이야기가 어떤 날은 나를 향해서 던지는 가시처럼 느껴지는 날도 있으실 수 있어요. 우리의 불완전한 모습에서부터 오는 모습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거룩한 엉망진창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과 다르게 그 공동체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성화시키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적자생존이라는 단어 다들 아시죠? 어떠한 환경 가운데 놓여졌을 때에 결국 그 환경 안에 가장 적합한 개체는 살아남지만 그렇지 않는
개체들은 사라진다는 걸 이야기할 때 적자생존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도 적자생존과 같다. 능력 있는 자는 살아남지만 그렇지 않는 자는 도태되고 사라지는, 우리도 똑같이 자연의 원리와 똑같은 적자생존의 사회를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인간도 여러분 정말 그 말 그대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 내가 적자생존하기 위해서 내 편을 만들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너의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와 그 사람과만, 두 사람과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실수를 자주 범하냐면, 내가 만약에 어떤 누군가와 갈등이 있어요. 상대방이 나에게, 여기서 본문은 죄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율법에서 지켜야 될 종교인들,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도덕적 범죄를 가리킬 때 쓰는 단어를 여기 썼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종교적 기준으로 봤을 때의 죄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서로 같이 교제를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상처를 주는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때 우리는 적자생존의 본능이 우리 안에 생겨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 주변에 그나마 나랑 좀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내 이야기를 막 해요. 이쪽에 있는 사람도 내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막 해요. 근데 성경에 예수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그 문제 때문에 길을 잃어서 방황하는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는 적자 생존을 위해서,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적자 생존하기 위해서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잘못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에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에게 상대방은 죄인으로 낙인이 찍혀버리게 돼요. 그럼 그 사람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 둘이서만 얘기하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예전에 우리 청년들 수련회 때 오셔서 인문학을 하나님께로라는 책을 쓰신 한재웅 목사님께서 이제 그 집회 이후에, 그 수련회 이후에 저랑 계속 교제를 하면서 정기적으로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시는데 얼마 전에 참 재밌는 글을 읽었어요. 적자 생존은 내가 적자 볼 때 생존한다는 말이다. 우리가 아는 적자 생존의 개념과 완전 다른 해석을 하셨더라고요. 내가 손해볼 때 살아남는다. 가만히 보니까 교회 공동체가 그렇더라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내가 더 맞았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내가 살아남아야 되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나도 죽고 공동체도 다 죽어요. 그런데 내가 참아야지. 그래, 내가 적자 보자. 나는 생각을 갖고 문제를 대하게 되면 그때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재밌는 넌센스 퀴즈를 봤어요. 여러분 스테이크 중에 가장 영양가 있는 스테이크가 뭔 줄 아세요? 스테이크 중에 가장 영양가 있는 스테이크? 미스테이크더라고요. 미스테이크. 미스테이크가 뭐예요? 실수예요, 실수. 그게 넌센스 퀴즈인데 참 많은 여운을 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공동체 생활하다 보면 누구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실수 때문에 잃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거꾸로 내가 적자 볼 마음을 가지고 다가간다면 그 실수가 우리에게 가장 영양가 있는 스테이크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그 사람과만 대해라. 만일 그 권고를 들으면 네가 너의 형제를 얻게 된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상업적인 용어였고 이익을 본다라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오이코스 처치로 모일 때마다 목자분들이 목원들의 이름을 쭉 봤는데 첫 번째 모임부터 참여를 못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죠. 그분들은 이제부터 그 목장이 목장 모임 할 때마다 이름 부르며 기도해야 할 잃어버린 양이에요. 장기 결석자들 잃어버린 양이에요. 예전에 신앙생활하다가 지금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분들 잃어버린 양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안 나오니까 오히려 더 편하던데요. 그러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연자맷돌 목에 메고선 바다에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나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잃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든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이게 만약에 징계가 목적이고 치리가 만약에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치리의 종류, 이럴 때는 이렇게 치리라는 죄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그냥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시고 오히려 무게중심을 뒤에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단어인 얻을 것이요에 힘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치리가 목적이 아니라,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그 치리와 징계를 한다 하더라도 그 치리와 징계의 목적이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회복하는 것에 있음을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올 한 해 우리가 오이코스 처치로 모이면서 모든 목장마다 이제 이번 주를 제외하고 다음 주부터 목장 예배 시간마다 주기도문으로 하는 기도와 그리고 그 주기도문 하는 기도가 끝나고 난 이후에 각 목장에 목원으로 이름은 올라와 있지만 목장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거예요. 계속해서. 언제까지 기도할 거냐면 그 이름이 목장 모임에 참여할 때까지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연말에 함께 봅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역사를 안 하실 것 같아서 아멘을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봅시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이전에 함께 교회를 나오다가 지금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는 가족들이 있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자녀 가운데든 여러분들 남편이든 부모님이든 그런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뭐냐면 주님, 이 영혼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주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회복되려면 그 다음에 일어나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두 번째 기도인데, 주님 들리게 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들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16절과 17절에 보면 듣다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하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듣다라는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지난주 우리 창세기 공동체 성경 읽기 하면서 제가 창세기 19장 본문으로 새벽에 같이 말씀 나눴습니다. 19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천사가 롯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있는 사람들, 너에게 속한 모든 사람 전부 다 성 밖으로 끌어내라. 내가 이제 이 땅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 사위들이 그 이야기를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농담처럼 여기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농담처럼 여기더라는 말은 다시 번역하면 가볍게 여기더라, 경솔히 듣더라. 말씀은 저렇게 하는데 말씀대로 되나? 이런 생각으로 그 말씀을 들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듣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신명기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거기서 오는 샤마라는 단어인데, 이 샤마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순히 청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잘 안 들리셔서 보청기를 끼셨던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 다 듣고 계시잖아요. 수화를 해야만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저희 교회는 아무도 안 계시거든요. 여러분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 듣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샤마라고 하는 단어는 세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귀로 듣는 거예요. 청각적으로 듣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마음을 열어 받아들이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마음을 열어 받아들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순종하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샤마는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귀로 들을 때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듣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경청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절한다는 의미로 성경의 구약 성경에는 쓰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떠한 이유로든,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머릿속에 이런 분들이 지금 현재 잃어버린 양과 같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 청년들 중에도 있고. 근데 머릿속에 떠올렸을 때 가장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들에게 연락을 하고 때로는 문자도 하고 때로는 전화도 하지만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안타깝더라고요. 보니퍼가 듣는 것과 관련해서 기가 막힌 이야기를 했습니다. 듣지 않는 것은, 성도가 듣지 않는 것은 이미 공동체 밖에 홀로 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너가 1대1로 얘기해. 근데 안 되면 두세 사람이 같이 한두 사람 데리고 가서,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니까 나까지 포함하면 3명이 되는 거죠. 같이 가서 얘기해. 그래도 안 되면 교회가 같이 가서 얘기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귀로는 들어요, 이야기를. 그런데 그 이야기를 마음으로 받지 않는 것. 어쩌면 오늘 18장 15절에 언급되어지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하는 이 죄가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한 명으로 안 되고 두 명으로 안 되고 교회가 가도 안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 죄가 무엇이든 그 죄보다 더 큰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죄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안 들을까요? 듣지 않음의 본질은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완고함 때문이에요. 전하는 메시지가 불명확해서 듣지 않는 게 아니라, 전하는 메시지가 도대체 뭘 말하는 건지 내가 잘 몰라서 듣지 않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완악해서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듣지 않는 것, 그것이 더 큰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으로 시작했다가 두세 증인으로 이야기했다가 나중에는 교회로까지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열어 들을 수 있게 하는 일에 끝까지 힘을 다해서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의 알람으로 안 된다면 두세 번의 알람을 또 울리게 하고, 나머지도 그래도 안 된다면 교회 전체가 알람이 되어서 그 알람을 듣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문제 가운데 있는, 길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잡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알람을 울리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알람이 울리지 않아서 늦잠 잔 사람은, 내가 알람을 맞춰놨는데, 예를 들어서 휴대폰 같은 경우는 그럴 일이 없지만 시계에 알람을 맞춰놓고 잤는데, 분명히 맞춰놓고 잤는데 알람이 울리지 않아서 늦잠을 잔 사람은 굉장히 억울할 거예요. 그런데 알람을 내가 10개를 맞춰놨는데 알람이 울릴 때마다 내가 다 껐어요. 그러다가 늦었어요. 그런 사람은 억울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를 알람을 통해서 들려주시는데, 알람이 안 울린 게 아니라 그 알람을 들을 마음이 내게 없어서 그 말씀을 못 들으면 하나님 앞에 서서도 저 억울합니다라고 심판대 앞에서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들음의 문제는 결국은 마음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든 듣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17절 마지막에, 그래도 감사하다 주님, 우리에게 숨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으셨군요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만약 있다면, 그럼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어쩌면 우리 목자분들 중에 1년 2년 내내 계속 문자하고 계속 연락하고,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막 그러는 상황에서도 내가 계속 끊임없이 연락을 하는데도 연락이 안 돼요. 어쩌면 오늘 이 말씀 듣고 더 해야겠구나 막 사명감이 불타는데
그런데도 한 1월 달이 지나고 2월 달이 지나고 3월 달이 지나도 막 연락을 아무래도 연락이 안 되면 지칠 수 있어요. 그럴 때 나도 모르게 꺼내고 싶은 말씀이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는요, 니들이 끊임없이 수고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않으면 그래, 됐어, 그만하면 됐어. 내가 너희들의 수고한 것만으로도 내가 마음을 받고 이제는 그만해도 돼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과 세리인처럼 대하라는 말은 어떻게 쓰였냐면 무시해라, 죄인 취급해라, 이렇게 쓰였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8장의 첫 출발이 예수님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다르다는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방인과 세리처럼 대하라는 말은 죄인 취급하고 멀리하라는 의미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대하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하셨고 세리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보면 답을 금방 찾을 수 있어요. 먼저 이방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방인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하셨던 한 사람이 있죠. 백부장입니다. 자기 하인이 병들었는데 백부장이 주님 굳이 오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이방인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사람이 없다고 칭찬하셨어요. 유대 사람들은 이방인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이방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칭찬하심과 동시에 그 하인을 낫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길을 걸으시다가 시장하실 때에 제자들은 가서 먹을 거를 구해오게 하시고 우물가에 앉아 계셨죠. 그때 한 여인이 왔습니다.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때부터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보시면 일부러 목적을 가지고 사마리아에 들어가셨음을 4장 1절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왜 방문하셨냐면 그 여인을 만날 목적으로 방문하셨던 거예요. 그 방문하신 그 자리에서 여인이 다가옵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에게는 개처럼 취급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남성도 아니고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말을 걸으시고 그 여인에게 진정한 영생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온전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이방 사람들을 대한 흔적을 보면 무시하고 개취급하고 멀리한 장면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먼저 가서 기다리시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신, 그들과 함께 하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당시 세리는 이방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죄인 취급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와 식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다고 비난을 했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고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을 절대 문제 삼지 않도록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길을 걸으실 때 키 작은 한 사람이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죠. 삭개오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 중에 우두머리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의 눈에는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 그의 직업은, 예수님 만나기 전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세리였던 그를 예수님은 부르셔서 제자 삼아 주셨고,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서신서를 기록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한 사람과 사람 너희 단둘이서 해결해봐라. 그래도 안 되면 두세 사람으로 이야기해라. 두세 사람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너 혼자만의 생각일 거야 라고 편협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를 주변 사람들이 같이 가서 권면해 주라는 의미로 한두 사람을 같이 가서 권면하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났을 때 마지막 교회가 가서도 이야기해서 듣지 않는다면 그때부터는 이방인과 세리처럼 무시하고 단절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전략이 수정되는 거예요. 어떻게 수정되냐면 구원받아야 될 대상으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교회를 출석하다가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교회를 나오다가 교회를 떠나는 일은 저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확신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모든 걸 감싸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사랑에 압축되어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잠깐 시험 들 수 있어요. 마음이 아플 수 있어요. 그 사람을 교회에서 보는 게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몇 주 동안 혼자 씨름하니라 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 이후로 아예 교회를 안 나온다. 만약에 그것이 문제가 돼서 다른 교회를 출석을 한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아예 교회를 떠났다. 구원받은 성도는 절대 주님의 품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착각하지 말으셔야 될 게 있는데, 예전에 그래도 교회를 나왔어. 예전에 우리 자녀가 그래도 교회를 나왔어. 예전에 우리 부모님이 그래도 교회를 나왔었어. 예전에 우리의 남편이 그래도 교회를 나왔어. 지금 안 나올 뿐이야.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건 어느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전에 교회를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언젠가 우리 모두는 이 땅을 떠나는 날이 오게 될 터인데, 그때 예전에 그래도 교회를 다녔으니까 구원받을 거라고 믿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든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권면해도 듣지 않는다면 지금 그 잃은 양의 상태는 복음을 들어야 될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전략을 수정해서 장기 결석자로 보는 게 아니라, 구원이 그 사람에게 있는데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이 없는 사람으로 여기고, 그렇다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이 이방인과 세리를 사랑으로 다른 사람은 무시해도 끝까지 찾아가셨던 것처럼 너희는 그렇게 이방인과 세리를 대하듯 대하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장기 결석자들 매주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권면과 주님의 말씀을 듣는 위대한 역사가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있어요. 세 번째 기도는 뭐냐면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한번 따라 보실까요?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18절 말씀에 이제 가장 논쟁이 되는 말씀 본문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니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번역을 이렇게 해놔가지고 이게 땅에 있는 우리가, 기도자가, 이게 18장의 전체가 제자 공동체, 교회 공동체 주신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본다면 교회가 뭔가를 기도하면 이 땅에서 교회가 매면,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여기서 교회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처럼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종종 기도 집회를 인도하시는 분들이 이 본문으로 그렇게 부흥회를 인도하시는 분들도 제가 봤어요. 근데 성경의 원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해석입니다. 본문을 이해하기가 왜 어렵냐면요, 본문의 헬라어의 시제를 놓쳐버렸기 때문인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매일 것이요라고 하는 부분과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라고 하는 이 풀리리라, 매일 것이요 풀리리라 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단어가 헬라어 시제를 보면 미래 완료 수동태입니다. 안 적으셔도 돼요. 모르셔도 괜찮아요. 영어 공부할 때도 이거 수동태냐 뭐 미래형이냐 완료형이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 받았는데 굳이 설교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저의 생각과 저의 주장이 아니라 원어에 기반한 내용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예요. 미래 완료 수동태면은요,
이렇게 오늘 이 본문을 보는 게 정확합니다. 우리가 땅에서 매지만 이것이 이미 하늘에서 결정이 난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관점으로 18절 말씀을 직역을 제가 해볼게요. 이 말씀을 원래는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이미 하늘에서 매여 있는 것이어야 하고, 너희가 땅에서 푸는 것은 이미 하늘에서 풀려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우리가 빡세게 기도하면, 열심히 부르짖으면 위에서 모든 결정이 바뀔 수 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묶을 수도 있고 풀 수도 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미 하늘에서 묶여진 일들이, 결정된 일이 교회 안에서도 묶여져야 되고, 이미 하늘에서 풀려진 그 일이 교회 안에서도 풀려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내가 기도하는 거에 따라서 응답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오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다시 우리가 접근해야 될 두 개의 단어는 맨다와 푼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당시 유대 랍비들의 생각 속에서 매는 것은 형제가 죄를 범하고 끝까지 듣지 않을 때 단절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시면 궁금한 게 또 있으실 거예요. 제가 곧 잠시 뒤에 말씀드리니까 일단 정리해 보세요. 묶는다, 맨다라고 하는 거는 뭘 의미한다고요? 단절을 의미해요. 푼다라고 하는 거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냐면 용서와 화합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사업의 문제가 뭐 풀리고 이렇게 보는 거는요, 원어와 다 다른 거예요. 관계가 풀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땅에서 이 사람과 관계가 지금 안 풀립니다. 하나님, 이것 좀 풀게 해주세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업이 너무 안 풀립니다, 주님. 근데 이 말씀에서 약속했잖아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거라고. 주님, 제가 이 땅에서 기도로 제가 풀겠습니다. 하늘에서도 풀어주셔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어의 의미는 묶다, 매다는 단절을 의미하는 거고, 풀다는 용서와 화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야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맥락이 맞아요. 갑자기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 제자 공동체 안에서 잃어버린 양 대하는 거 이야기하다 갑자기 사업 얘기를 여기서 하실 이유가 없어요. 갑자기 문제 있는 것들, 풀리지 않는 문제를 잠깐만 이게 생각이 나가지고 확 얘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본문은 철저하게 단절과 용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질문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 질문이 이런 질문이죠. 조금 전까지 교회 한 사람, 그래도 안 되면 두세 사람, 그래도 안 되면 교회까지 다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대해서 이제는 전도 구원을 받아야 될, 복음 메시지를 들어야 될 전도 대상자로 여기라고까지 얘기하신 하나님이 갑자기 18절에 와서는 단절하라고? 그럼 예수님 말씀이 17절과 18절과 앞뒤가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는 구별돼야 돼요. 구별된다는 말이 세상과 다르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또 하나의 구별됨의 의미가 뭐냐면 깨끗함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교회에 세 가족이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교회에 처음에 올 때부터 목적이 뭐냐면 사람들과 친해져가지고 저 사람한테는 돈 얼마 빌리지? 저 사람한테는 돈 얼마 빌리지? 그래가지고 여기저기서 돈만 빌리고 돈은 갚지 않고서는 사기치고 도망갈 생각으로 온 사람이 있어요. 아직 막 드러나진 않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당회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 사람 치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어려운 질문 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르시면 그냥 무조건 앞에 거 대답하시면 돼요. 치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자,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성적으로 너무 음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 꼬셔갖고서는 가정이 있는 사람들도 가정 파탄나게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이랑 한번 잠자리를 가져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에 왔다는 걸 당회가 알게 됐어요. 치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왜 해야 됩니까? 교회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봐도 이거는 치리해야 된다, 단절해야 된다, 그러면 교회가 치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사람들 안에서는 도무지 안 됩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이 이거는 너희들이 용서해야 될 문제야, 이건 너희들이 품어야 될 문제야 라고 하늘에서 결제사인이 끝나면 여기서도 뭐 하라는 거예요? 풀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대지를 관계 회복 이렇게 안 하고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했냐면, 결국 여기서 핵심은 땅의 결정이 아니라 하늘의 결정이에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의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하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에요. 모든 목장이 모일 때마다 그 목장이 목자의 다스림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가 사역자들이 함께 고민하고 고민한 끝에 목장의 매뉴얼을 줬지만 그 매뉴얼이 모든 목자는 담임 목사인 나를 따르시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건강한 공동체를 세울까를 가지고 하늘의 뜻을 우리는 이곳 가운데 실현해야 될 사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목장이 모일 때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은 따라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뭔가를 교회가 징계를 하거나 치리를 할 때에도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치리해야 될 문제인가를 교회 당회는 점검해야 되는 것이고, 용서를 할 때에도 이게 하나님이, 왜냐면은 이제 우리 만약에 예를 들어 볼게요. 치리를 했어요. 징계를 했어요. 어떤 경우에는 출교가 있을 수 있고 제명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찬정지, 성찬 예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징계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과연 합당하냐? 하나님도 그거를 원하시느냐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수찬정지를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회복됐다 싶을 때 수찬정지를 풀어줘야 돼요. 그런 경우에도 그냥 당회가 모여가지고 좀 반성한 것 같은데 풀어주죠, 이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보실 때도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당회의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에게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권위가 있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남아있는데 왜 마지막이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묶어서 4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주님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 옆에다가 괄호 치시고 목원들과의 관계라고 써주세요. 이 기도는, 4번째 기도는 목원들과의 관계를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목원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5번째 기도는 뭐냐면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5번째 기도는 주님과의 관계예요. 모든 목장이 모일 때마다 뭘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 모든 목원들이 하나 되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목원들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냐면 위로 계신 주님과 하나 되기를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9절 말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여기 합심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심포네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심포네오라는 단어는 들으시면서 오늘 느끼셨겠지만 심포니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입니다. 심포니가 뭐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 밴드부였어요. 밴드부는 여기 있는 드럼, 기타, 일렉, 베이스 이런 밴드가 아니라 저희가 활동했던 밴드는 오케스트라 밴드였어요. 저희 음악 선생님이 오케스트라 이제 지휘를 학교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제 행사곡이 하나씩 주어지면 그걸 이제 연습을 해가지고 이제 모든 학생들 앞에서 이제 연주를 하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연습을 할 때 우리 음악 선생님이 잘 안 맞으면 앞에 딱딱딱딱 치면서 하신 얘기가 있어요. 야, 좀 옆에 거 악기 들으면서 좀 연주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클라리넷을 연주하거든요. 클라리넷 연주를 하는데 오케스트라는 클라리넷만 있는 게 아니에요. 클라리넷도 있고, 그 다음에 트럼펫도 있을 수 있고, 바이올린도 있고, 첼로도 있고, 하프도 있을 수 있어요. 심포네오는 그 악기가 내는 소리가 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오케스트라를 보시면 그러면은 첼로가 내는 음이랑 클라리넷이 내는 음이랑 그 다음에 트럼펫이 내는 음이랑 다 똑같냐? 아니죠. 다 틀려요. 내는 음도 다 틀려요. 그러니까 내는 소리가 틀리다는 게 아니라 음이 다 틀려요. 우리는 악보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음을 내는 거죠. 그런데 다른 음을 내는데 그 음이 하나로 모여질 때 그것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게 되는 거죠. 목장이 마치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이 불편한 이유는 나랑 같은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 달라요. 불편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심포네오예요. 합심하는 거예요. 그게, 자,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눴어요. 그러면 이제 목자분들이 다음번 목장 모임 시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목장에
목장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목원을 위해서 이 시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누구 형제님이, 누구누구 자매님이 우리 목장에 함께해서 기도하면서 모든 삶의 문제를 돌파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가 딱 시작되면 그 목원이 5명이든 7명이든 똑같은 말로 기도하나요? 아니죠. 똑같은 말로 기도하려면은 따라하는 기도책 만들어가지고 그걸 읽을 때는 똑같은 말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한 기도 제목은 던져졌지만 기도 내용은 다 달라요. 그런데 그때 그 기도가 합심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옆에 악기 들으면서 연주하라고. 여러분들이 지난주에도 그랬던 것처럼 목장 모임 할 때마다 이제 앞으로 매주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눌 거예요. 우리는 내 기도 제목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옆에 사람의 기도 제목을 들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합심한 게 뭔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합심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고 할 때 여기서 이루는 것도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는 걸 이루게 하시고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이루게 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루게 하시는 것도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잃어버린 한 영혼을 다시 찾는 일, 전도 대상자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심포네오가 있어야 돼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30분을 채우기 위한 의무적인 시간이 아니라 정말 간절히 기도해서, 어떤 날은 기도하다 보니까 차 문 닫는다고 차빼라는 알림이 와 있는지도 모른 채 막 기도해가지고 급하게 나가가지고 막 차를 빼는 일도 일어나고, 정말 합심해서 같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주님이 그 기도 제목에 응답하신다면 저는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소그룹에서 활동하고 우리 영가족들이 품은 예비신자들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쓰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마지막은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당시 유대인들은 최소 10명의 성인 남성이 있어야 하나님이 임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최소 남성 10명이 있어야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이 말 속에 굉장히 위험한 말이,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10명 모였느냐 안 모였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는 니들에게 달리는 게 아니라 2명, 3명만 모여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임이면 거기에 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주님, 오늘의 우리의 예배가 우리끼리 모였다 흩어지는 예배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모임 중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 모임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2-3사람이 모여도요, 단 2이 모여도 그 가운데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목장, 주님이 임재하시는 목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목원들이 하나 되기를 기도하셔야 되고 위에 계신 주님과 함께하는 목장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나눈 이 5가지 기도 제목은 오이코스 철치 올 한 해 동안 목장 모일 때마다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한번 처음부터 우리가 기도 제목이니까 기도한다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들리게 하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